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내가 일으키리라 더 이상 그런 성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더 이상 잔치할 수 없었던 그 혼인 예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백승희 목사님 막내 아들이 예수님이 먹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이 사건을 그냥 단지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은 정결 예식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포도주는 무엇이었나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였습니다.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때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표적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잔치, 혼인잔치라고 하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와 신랑이겠죠. 당연합니다.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그 가나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신부와 신랑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인간 신부와 신랑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부와 신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자, 남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인의 표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성도된 교회된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 아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중에 우리가 아가서라고 하고 있는 성경 아실 겁니다.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성경은 아닌데요.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그 내용과 표현이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로도 많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남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읽고 봉독했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 때 이 아가서를 읽고 봉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는 룻기라는 성경을 읽었고요. 또 초막절에는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때는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 관계임을 선언하고 알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6월절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왜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냐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끌어내 주신 사건이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때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언약은 피의 언약, 피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감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선포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제물인 소의 피를 반과 반을 나눠서 반은요 제단에 뿌렸고 또 남은 피 반은 8절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그 언약이 선포됨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을 8절 말씀 보면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것은 단지 왕과 백성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혼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부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부부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이 아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정리해본 것이죠. 참 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그렇게 살았냐라는 것이죠.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주 이야기처럼 망쳐버릴 수밖에 없던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결혼식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신랑이 되셔서 그 망쳐진 결혼식을 다시 언약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 때 맺어진 언약식에서 선포되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깨어진 언약식, 그 깨어진 결혼식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완성시켜 주시겠다라는 의지 표현 그리고 그 말씀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을 결혼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의 첫 표적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혼 사건 이후 이 성전 사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의미를 오늘 찾아볼 것인데요. 이것에는 분명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많은 장사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바라보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그 장사꾼들과 그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정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건은 성전의 종식, 유월절의 제사 종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만약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깨끗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해야겠죠.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었다면 깨끗하게 성전 다시 짓고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식은요,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갔다의 그 기준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무조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우리가 성막 사건을 또 이해하시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나온 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또 자기의 신부로 삼아 주시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또 같이 만나 또 살아야 하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만날 처소 신혼집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거할 처소, 왕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신부된 이스라엘을 만나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기로 한 곳, 그곳이 성막입니다. 언약식을 체결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성막, 이 신혼집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을 만드시는 사건,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서 25장에서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들처럼 여러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기 쉽겠지만 그 이야기는 앞부분 1장에서 19장까지만 등장하고 있고요. 20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의 뒷부분이 재미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천, 무슨 색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신의 그 신부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성막에서 만나 주시기로 합니다. 이 성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 40년 기간을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여야 할 이동식 텐트였지만 이제는 돌로 만든 건물로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텐트와 건물의 차이고 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 그 유일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고도, 그 높이와 상관없이 또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룩한 방향,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3가지 절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초막절에서는 전도서를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인들은 이 3절기에는 꼭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3번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였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무슬림들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제가 유대인들을 설명하면 무슬림들하고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상상해 볼 때 오늘날 이런 무슬림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것 아마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기의 개념이 많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3절기 중에서 유월절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의 그 시민의 숫자가 한 10만 명, 보통이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유월절 때에는 적게는 20만 명, 그리고 많게는 한 300만 명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엄청난 많은 순례객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유월절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도박 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동물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들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조용조용하게 나이스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신 것이죠. 속된 말로 난리 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장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장사는 우리 인간들의 합법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입사한다는 것도 내 노동력을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장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당연히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바로 그 장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그 장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전의 그림입니다. 성전의 그림. 지금 이 성전의 그림 보면 저 파란 박스 안에 저 광장이 있죠? 저 광장, 저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맞이하게 되는 것, 마주하게 되어지는 저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짐승 제물을 파는 행위는요 매우 사실은 유용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제사를 지내는 짐승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는 짐승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너무 힘들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는 흠이 없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 병이 들거나 흠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걸어 올라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밖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여행을 해야 했죠. 길게는 상황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여행길에 재물을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같이 걷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죠. 단지 그냥 동물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짐승 데리고 가다 보면 며칠 몇 주 사이에 짐승이 아플 수도 있고 상처가 나서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면 그 짐승은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검사하여 흠이 없다라고 확인된 짐승들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제사하는 곳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져오는 짐승보다 그곳에서 검증된 짐승들 파는 것이 훨씬 더 유용했겠죠. 이것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장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관리했습니다. 그곳에 시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제물이 제사로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제사들의 권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확인하고 이 제물은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해 6월절 그 희생제물이 한 25만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25만 마리의 짐승들. 여러분 25만 마리의 짐승을 사고 팔아야 하는 행위가 6월절을 기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큰 이권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25만 마리의 짐승들. 실제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시장에서 사온 짐승이 아니면 제물로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순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제사장들이 허락한 그 짐승을 사야만 했죠.
지금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짐승의 냄새가 가득했겠지만, 짐승의 그 오물 냄새 그런 것들이 가득했겠지만, 그런 짐승의 냄새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탐욕의 그 썩은 냄새가 더 진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순례객들이 가져온 돈을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은요,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로마 제국의 돈이 통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로마의 돈을 사용했죠. 그런데 로마의 돈, 이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우상숭배였고, 그렇게 이방인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은 성전에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을 따로 환전해서 그 성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돈, 여기서 성전에서 받는 돈은 두로의 은화라고 해서 그 동전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전을 돕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환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순례객들은 그들에게서만 바꿔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비즈니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독점의 매점매석입니다. 다른 누가 끼어들 수도 없는 엄청난 독식의 비즈니스죠. 제사장들이 허락한 사람들만이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익들, 어떤 이권들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성전,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이 같은 행위가 바로 강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보면 신랑 신부가 만나고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인간들이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집이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집이 지금 도박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을 좀 잘 관리해달라고 매니저한테 부탁했는데 이 매니저가 온갖 불법과 탐욕이 넘치는 곳으로 그 신혼집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결혼식 사건 다음으로 이 성전 사건, 신혼집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이유, 우리는 알아볼 수,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성경 그림 보십시오. 저 파란 박스 안에 노란색 글씨로 제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방인의 뜰. 지금 성전을 비스듬히 보고 있어서 그렇지 위에서 보면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사방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시장에선 저 광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부장, 예수님 만난 백부장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성전에서 유일한 공간이 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곳이었죠. 그런데 저곳을 제사장들이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 꽃 보십시오. 우리 딱 보셔도 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논스톱으로 그냥 모든 것을 사고 팔고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너무 편리한 서비스를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찾아온 그 이방인들은 저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저곳 한 곳인데, 저곳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장사하는 모습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장사도 그냥 장사가 아니라 강도짓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 가족이 누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헌금통 앞에 앉아서 우리 교회는 이거 체크도 안 받고 이런 달러도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우리 교회가 정한 돈만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크게 받는 거예요. 100달러 하려고 하면 한 50달러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디 앉을 거냐 하면서 자리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앞자리는 잘 안 되니까 뒷자리에서부터 제일 이렇게 비싼 자리를 이렇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가족이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도둑놈들, 이 강도들 하면서 욕하고 떠나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찾는 것, 그런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당장 그저 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본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넘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공의로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은 아니하십니다. 진노의 불길이 언젠가는 반드시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오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 본문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이 성전 정화 사건 바로 뒤에 배치하며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 아시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나무 잎만 풍성하고 화려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자 그 나무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객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생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그 기능을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심판해버리신 것입니다. 잎만 화려한 것입니다. 잎만 화려하고 그런 열매가 없자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죠. 오늘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면 그냥 그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의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멋진 카페와 뭐 식당은 기본이고 교회 안에 피트니스 센터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는 이 한국 사회인데 발레 파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을 데려오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주일학교처럼 애견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부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에 어떤 교회는 아주 멋진 장소에 이제 흡연실을 만들어서 이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무조건 부담 없이 다 해줄 테니, 다 해도 되니 일단 오라는 거죠.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이것이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도 어떻게든지 그거 따라 하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도 또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장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사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에 합당한 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출하는 것이 장사잖아요.
손님도 결국 그 장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니 지출하기에 또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큰 의미로 보면 이제 장사에 속하는 것이죠. 또 내가 얻고 내가 지출하는 것의 그 가치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인해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교회가 엄청난 그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성도가 아닌 손님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를 좀 애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다 해도 되니까 한번 우리 교회 이용하고 애용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좀 이용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굉장히 화가 났었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의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눈물을 빼는 간증도 있었고요. 배꼽을 잡게 하는 웃음거리 그런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기승전 헌금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해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분이 성공한 것은 사실 그분의 개인 간증이죠. 개인 간증입니다. 간증을 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인의 간증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 저는 그게 의심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허락하신 개인의 간증이에요. 우리 주위에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아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또 교회에 힘껏 헌신했지만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헌신했지만 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성공할 거야. 나을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사실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은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은요. 그것을 매일같이 연습하며 훈련하는 것.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 부흥사들, 이런 부흥사들이 유명한 강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로 이야기하면 수요가 있고 또 필요가 있고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여러저런 모양으로 다 포장하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때문입니다. 그 강사 불러서 부흥했더니 우리 교회 헌금 2배, 3배 늘었던 이 말 목사들이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불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장사이고 이게 강도짓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습하고 뭐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교회가 북한은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북한 김정일이 했었던 모습은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강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사는요. 지금 우리 뭐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이런 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서비스 만들어 놓고서 이상한 부흥사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저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미리 예방주사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 벌어진다면 그냥 교회 떠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본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는 것은 그저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모하며 위험한 행위였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그 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이 무서워서 항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고 성전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성전 관리자들, 유대인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성전 관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성전 관리자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짓 하냐라는 거죠.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우리가 제정해 놓은 이런 것을 다 망치고 있냐? 네가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것도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시장이 되든 그 짐승들의 축사가 되었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네가 뭔데 내 밥그릇 건드렸냐, 이거 하나였어요. 그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권력과 세속에 맞들린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대형 교회들에게 세습 문제들이 문제됐을 때 저는 그들의 모습도 딱 이랬더라고 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걱정해주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태도는요. 네가 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태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진리, 진실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똑같았죠. 예수님께 찾아온 관리자들도 그랬습니다. 왜 내 거 건드냐죠. 이방인들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내 이익 건드냐.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선지자라도 된다면 표적 보여봐. 만약에 표적 보여주지 못하면 증표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성 멘트였죠. 너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19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아멘. 자, 19절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 무너뜨려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키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 20절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야. 이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분본 왕인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으로 주전 14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고 주후 63년에 완공되어집니다. 78년 동안 거의 한 80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때가 지어지기 시작한 지 46년째 되어질 때이죠. 당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그 화려함을 예수님께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24장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인데 예수님께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너뜨린다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지도자들은 어이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헐다. 이 헐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지 건물이 무너뜨리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세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살리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이라고? 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우다,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능동태예요. 능동태. 죽으면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동태로 내가 나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나를 살리겠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가 그 죽음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그 욕심만을 채워주는 그런 탐욕의 도구가 되어지는 성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거해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요한사도의 고백처럼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의 그 건물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죠.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인이 묻는 것은 장소입니다.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곳이냐 저곳이냐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장소로 하고 물어봤는데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1500년 동안 지켜왔었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과 열심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되신 자신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로 여태까지 있었던 그 성전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소, 그런 건물, 그런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과 진리, 바른 말씀으로 너희가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누구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오늘날은 성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바른 말씀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바른 말씀만 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머리가 커지는 괴물과 같은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 바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것이 빠지면요, 교회는요 순식간에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더 이상 그런 성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단어는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요한 사도는 왜 굳이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이제는 유대인만의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 표적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잖아요. 다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동물들이 다 나갔습니다. 짐승 없이, 재물 없이 유월절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전 사건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랑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지금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이 6월절 양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짐승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짐승들로 제사 지내고 있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짐승들 다 죽어도 너요 네 죄 하나 못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 먹고 싶어서 아니죠.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물 항아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1장의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사건은 성전의 종식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식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짐승이 종식되어지는 것이고요. 성전으로서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은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건물로서 장소로서 인간의 욕심만을 채워주던 그런 성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의 선포였고요.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이 성전 사건은 부활의 표적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그 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전 사건은 옛 성전의 종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작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전 사건은 앞 사건 그 결혼 잔치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 사건 결혼 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와 결혼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그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도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 성전의 사건의 의미는요, 이렇게 새로운 성전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 새 창조 시대의 출발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는 내가 너를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 표현이 그 말씀 가운데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